아멘. 그 영감이 갑절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땅 위에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포로기에는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그 외에도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문화 해설사들이 열심히 기독교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를 드러내보면 어떤 유물이 어디 땅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숨겨졌던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고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들, 그 사람을 믿음을 이어갈 그 사람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한 40년 넘어가는데 50년 못 됐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끄실 때도 위대한 건물이나 화려한 시스템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역들, 우리가 함께했던 건축들,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 지역 선교는 물론이거니와 해외 선교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건축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집 팔아서 뒷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해외 갈 때 동행하겠습니다. 항상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고백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믿음으로 내디딘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안 중에 찬양대회 준비하고 오늘 또 교회로부터 애찬을 공급받고 상금을 공급받고 교회로부터 여러분 필요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교회는 세워지지 않잖아요.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헌신의 역사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군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뻗고 잠을 자듯이 영적 파수꾼들이 헌신을 결단한 자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엘리야는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승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의 첫 번째 자격을 볼 수 있는데, 끝까지 따르는 자, 쉽지 않은 길이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이어갑니다. 이 사람이 계승자입니다. 엘리사는 결코 놀고 먹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수의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함으로 진짜 엘리야를 대신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건축이라는 요단, 사역이라는 여리고, 기도의 베델, 그때마다 어떤 이들은 멀찍이 서 있었지만은 최소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저와 동행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엘리사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 영감이 갑절이 되게 하소서. 그 역사가 갑절이 되게 하소서. 여기 두 배라는 뜻, 갑절이라는 뜻은 단순히 많은 양, 이걸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장자의 몫을 말합니다. 장자의 몫.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로 상속받았고, 이는 재산의 양이 아니라 가문의 책임과 사명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장자에게 두 몫을 준다. 그 장자의 책임, 사명,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감히 말해요. 당신의 영적 유산을 내가 책임지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참된 제자는 스승보다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길을 다시 걷는 사람이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 해도 은혜의 땀자국이 묻어있는 그 길을 다시 밟겠다는 의지가 바로 계승이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탐한 것이 아니라 사명의 무게를 느끼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그 요청이 지닌 책임의 무게가 크다. 그리고 그 일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신의 사역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계승하기를 원합니까?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은퇴해서 40년, 50년을 살아야 돼요. 65세, 70세에 은퇴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10년 살다 죽으실래요? 80살에 죽으라 그러면 성질을 내면서 아주 10년만 은퇴하고 10년만 더 살려면 뭘 그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건강관리하시고 병 걸리면 수술하고 난리치십니까? 10년까지 거 이래저래 다 10년 금방 가는 거지. 최소한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럼 은퇴하고 뭐 하실래요? 40년 동안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목사가 여러분을 힘들어하고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쓰임받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젊은 날보다 이제 이후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과 사실은 목사의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렇죠. 젊을 때 일한 것보다 늙어서 일할 때 훨씬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내가 늙어도 안 도와드릴게요. 그냥 젊은 것들은 지발로 잘 걷지만은 늙어지면 부축해줘야 걸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훨씬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참 무거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런데 아무나 그 일을 계승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10절에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내가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일어나는 순간을 보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건축 일을 한다, 우리가 어떤 외국인 사역을 한다, 우리가 미션 유럽을 감당한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채는 사람, 그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교회에서 사역장 감당하세요. 그 사역장을 맡겨주었을 때 그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안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찬양대에도 그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기쁨으로 동참하죠. 아무나 계승자가 될 수 없다. 저는 요즘에 그 문화 해설사들을 자꾸 만나는데 아무리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그 일의 계승자는 될 수 없다. 열심히 남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계승자, 그 이름을 들추어내서 이제는 그 이름을 대신해서 살아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곳곳에 부흥사들, 부흥 역사를 써간 목사님들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 찾아서 복원해서 걸어놓으면 뭐한대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분들의 뒤를 잇는 계승자가 나와야죠. 1차적으로 저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저분들이 못다한 그 일을 감당하고 죽겠습니다. 벌써 우리 샬롬 스쿨 안에서 이제 우리 교회 목사하겠다는 친구들이 세워졌어요.
나는 주일학교 발표회를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그들 가슴 속에 벌써 꿈이 생겼고 벌써 구체적인 대화들을 그들은 나누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여전히 그렇게 되면 좋겠지.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때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넣어주지 못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낳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사라진 거죠.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마침내 11절에 두 사람의 길을 가며 이야기할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불수레와 불말은 엘리야를 하늘로 모시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리무진, 이동 통로, 어떤 그 교통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놀랍게 이 장면은 후대 엘리사에게도 반복이 되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평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이 우산동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 여러분을 이 동네 정치인을 시켜서 시키는 겁니다. 동네 동장을 해도 하는 거야. 이 동네를 바라보는 눈빛이 영적으로 열려야 다른 사람들이 이 동네가 이미 재개발이 끝나버린 동네, 안 되는 동네, 어려운 동네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외국인 사역을 할 때에도 이 동네에서 무슨 외국인 사역이냐, 저는 이 동네가 예루살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먹은 사람이 있더라. 윤경미 전사랑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이미 그는 그 감동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광주 안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광주에 리더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치인들하고 아무리 붙여줘도, 제가 국회의원이나 여러분하고 둘이 아소시켜서 그 자리를 만들어줘도 당신의 눈이 영적으로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안 세워. 주의 나라는 사모하는 자에게, 그 세계를 보는 자에게, 불말과 불평거를 보는 자에게. 우리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뭐예요? 불말과 불평거가 가득하더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내 눈에 보입니다. 목살이.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당영원이 됐다. 목사 암 걸려 죽습니다. 이걸 보지, 불말과 불평거를 보지 못한 목사가 단임 목사가 됐다. 비전 한 줄도 선포 못합니다. 밥 벌어 먹다 죽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이 이제 엘리사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그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대장로를 썼던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영감도 없고 감동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때 하나님은 2대를 세우십니다. 2대를 지나 3대를 지나 4대를 지나 5대를 지나 계속 하나님의 일들은 계승되어 흘러갑니다. 문제는 계승하고자 할 때, 넘겨줄 때 여한이 남으면 안 돼. 넘겨줄 때 기쁨이 터져야 돼.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넘겨줄 때 안 넘겨줘. 뭔가 곤조를 피워, 뭔가 장부를 안 줘, 뭔 자료를 주라 그러면 안 넘겨주고 안 알려주고. 왜? 뭔가 모르게 이 이유를 달고 까칠하고 넘겨달라고 그랬더니 안 넘겨줘 본다니까. 왜 그래요? 이대한테 넘겨주는 것이 열받은 거야. 이대는 또 물려받았을 때 감격이 없어. 억지로 졸고 있다가 누가 장부 때리면서 아야 이것이 장부여야, 이거 갖고 하는 거여야.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저도 담임 목사의 자리를 넘겨줄 때가 옵니다. 넘겨줄 때, 딱 그때 더, 아니 나는 5년만 더 할 거야, 3년만 더 할 거야, 10년만 더 할 거야. 아니 자꾸 왜 은퇴하라 그러는데 은퇴를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너 은퇴할 때가 오니까 이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하라 그랬잖아. 너 돈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고 돈 있을 때 심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맨날 뭐라고 말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뭐라고 그래? 너 건강도 계속 건강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 새벽 예배 항상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요양원 실려갈 날이 온다 그랬잖아.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계승,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게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엘리사가 수종드는 제자가 아니라 독립된 지도자로 우뚝 서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광주 청사교회가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더 이상 이제 젊은 목사, 어린 목사, 광산구의 작은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 역사를 광주 청사교회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큰 교회 역사에 나오는 교회 비교하면서 주눅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장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계승자의 의식을 가지고 엘리사의 자리에서 쓰임받겠다는, 쓰임받고 있다는 이 감격이 있어야 한다고요. 어느 순간 흐지부지 하다가 왜 그때가 엘리사의 때였어? 나는 몰랐네. 항상 우리는 이런 식이야. 그때가 그걸 준비하는 때였어? 말해주지 그랬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광고만 나와도 알아먹은 사람이 있어. 광고만 나와도 야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이것이 그때구나. 이것이 나를 부르시는 때구나. 그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또 실수했다면, 실력이 없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십니까? 너 뭔 소리 하냐 지금? 내가 너 골리앗 앞에 세웠잖아. 그때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줬잖아. 뛰쳐나가라 그랬잖아. 똑같이 하면 된다 그랬잖아. 왜 안 했어? 그때가 그때였나요? 말하지 그러셨습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이더라고요. 나는 평신도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나는 젊은 집사입니다. 이미 양육사가 되었잖아. 이미 양육사가 되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젊은 집사입니다. 나는 어린 집사입니다. 나는 평신도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든지 당신의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더 이상 안 쓰겠다는 거야. 이제 거기까지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 대통령도 젊어지는데 그러면 교회가 늙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40대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40대들이요 언제까지 50대 60대에게만 짐을 떠넘기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두렵다면 두렵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 옛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있었어. 내 집 팔아서 메꾸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갈수록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 저는 이제 장로님을 더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냐?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장로님은 이 엄청난 재정의 갑절, 성령님께서 갑절의 역사를 부어주지 않고는 감당 못합니다. 옛날의 수준으로 11일 종금이나 겨우 하고 건축원금이나 겨우 하는 정도 장로님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내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하자고 할 때 여러분 앞으로 그냥 오래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장로님 세우면 안 돼. 당에서 저는 그 사람 추천 안 할 겁니다. 사람 좋은 사람은 집사님 하셔도 돼. 시대의 역사를 끌어안고 개성자가 되어서 엘리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권사님 돼야 돼. 우리 교회 권사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근데 앞으로 명심하세요. 새벽 기도 해가지고 권사님 되겠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는 주일학생도 합니다. 권사님이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니야. 개성자. 뭘 개성받았어, 뭘 이어가겠다는 거야, 뭘. 1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2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3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4대 사역이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 협동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얼마든지 저는 시간이 흘러서 3년이 지나고 나면 시부장로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해서.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성자가 돼야 돼, 개성자. 우리 교회 다음 사역이 뭔가를 알아야 돼. 다음 동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 앞에 섰을 때 그는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단순히 상실감에서 나온 절규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엘리야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단을 건너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부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선배들이 해놓은 길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선배님이 못한 그 일을 이제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놀랍게 내가 요단을 갈라버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사들이요, 이번 가정교회 찬양대회 준비 잘하셨어요. 아주 멋졌어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문제들이 많이 터질 줄 알았는데 아주 잘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청사교회와 연결되는 훈련을 하셨으니 이제 개성자를 찾아야 돼. 우리 가정교회가 청사교회 사역의 개성자가 되겠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위대한 장로님이 나오고,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위대한 권사님이 나오고, 위대한 안수 집사님이 나와야 돼. 저는 조만간에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지금의 많은 십자가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걸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긴 하지만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씨가 이름만 불러줘도 행복하게 달려가더라고요. 왜? 지금 이재명 씨가 이름 불러주면 그 사람이 최소한 장관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광주의 구청장들이 지금 떨고 있대. 이재명이 안 될 줄 알고 적당히 살고 있다가 이재명이 저렇게 확고하게 굳으니까 이제는 이재명 라인으로 구청장을 다 꼽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대. 여러분, 세상 정치인도 이재명이 불러주면 뭘 될 줄 안다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십자가를 맡겨줄 때 그것이 짐이 되십니까? 여전히 그것이 짐으로 느껴진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개성자의 위대한 역사를 맡겨주겠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40년을 살아야 돼요, 은퇴하고. 우리 아들, 딸들 여전히 세워주는 중, 건축 중이에요. 뭘로 건축하는 거예요? 액체로 건축하는 거예요. 눈물로, 땀으로, 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엘리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집 자식이 빌어먹겠습니까?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의인의 자녀가, 의인이라는 것은 종일토록 구워주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 이 인생을 사는 자, 자식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징대지 맙시다. 저도 처음에는 젊은 목사라는 것을 무기로 어리광을 피우고 싶었어. 어리잖아요. 담임 목사 경력이 없잖아요. 젊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리광을 피우면 사람들이 안 먹어주더라고. 왜일까 봤더니 이미 사람들은 나를 지도자로 보고 있는 거야. 양육사들이 못 느끼셨어요? 내가 나이로 보면 막내아들 뻘도 안 돼. 때로는 아들보다 어려.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적당히 해보려고 그랬더니 양육사님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없고 엘리사가 없는 거죠. 이제 선배들이 헌금한 만큼 헌금해서는 우리 교회를 못 섬깁니다. 엄청 나버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사람, 내가 그 일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젊은 날 쓰임받은 것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선조들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신을 많이 섬기고 몇 동을 섬겨가지고 젊은 날부터 부르심 받은 일이 어려웠지만은 우리는 사무엘처럼, 엘리의 가문처럼, 한나의 가문처럼 어렸을 때부터 엄니 아버지가 깨어있어가지고 갖다 바쳐버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옛날식으로. 이번에 이준석이가 말하더라고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에도록 불문할 때가 43살, 40대. 그들은 나라를 움직였어, 나라를. 지금 40살짜리들이요. 김대중, 김영삼 씨는 43세 때, 40세 때 야당 정치인이 돼서 나라를 움직였는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승자를 찾고 있는데, 요단을 갈라버릴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 될 텐데, 능력을 구하면 될 텐데, 돈 없는, 돈 안 내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내는 교회를 만났으면 수입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맡겨줄 때, 아니 하나님은 이미 수입을 주겠다고 전제 아래 항목을 만들어 줄 것인데 부담 없는 교회로 간다나. 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엘리사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세요. 여러분은 최소한 동행했잖아. 동행. 계승자의 첫 번째 작용 조건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동행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이제부터 아니야 몰라 싫어 안돼 젖먹이들처럼 징징대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엘리사는 징징대는 거 아니야. 어느 순간 우리가 계승자가 됐어요.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 청사교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엘리사의 자리에 설 것인가? 누가 겉옷을 잡고 요단을 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4대 장로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권사님들 세우라고 하십니다. 안수집사 세우라고 하십니다. 기존의 선배님들 아니야 하지 마십시오. 감이 없다 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의 눈에 엘리사를 바라보면 감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 엘리사를 세우셨고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기적을 갑절이나 더 많이 행합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승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넘겨줄 때 아쉬움 없으려면 부름받을 때 잘하세요. 목양장들로 이제 이번 찬양대회를 지내셨는데 앞으로 다시 목양장들이 양육사 맡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제 영원히 은퇴할 때까지 2025년은 유성동 장로님 우리가 10년 지나면 시무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적당한 때 할 겁니다. 한 번 더 신임 받으면 시무장로 하는 거고 못하면 은퇴하는 겁니다. 10년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담임 목사가 원하면 재임 투표 붙이고 아니면 은퇴하는 걸로 정관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2015년에 그 일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제 양육사 내려놓고 목양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번에 느슨하게 지냈다 할 수 있겠지만 두 번 다시는 양육사를 못 할 수 있다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말해요? 그때 잘할 걸. 목양장도 마찬가지, 목양장도. 장로님들은 많아지고 교구는 5교구밖에 없으면 누구는 목양장을 할 것이고 누구는 안 할 겁니다. 목양장도 내려놓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든지 한 번 하고 갑니다. 부름받았을 때 후회함 없이 멋지게 쓰임받으시고 계승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길을 잇겠습니다.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